네, 이 시간에 낡은 장막에 떨어진 씨앗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대구 하면 한때 사과로 유명했습니다. 지금은 기후변화로 많이 사라졌지만 지난 100년 동안 대구에는 사과 농사가 아주 번성했습니다. 대구에서 사과를 재배하게 된 그 계기가 언제였을까? 쭉 보니까 1895년에 북장로교 에드워드 애담스 선교사에 의해서였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대구 제1교회 그리고 동산병원을 세웠던 분입니다. 그는 미국 품종의 좋은 사과를 심었고 그리고 모종을 농가에 분양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 이후로 대구는 사과로 유명해졌다라고 합니다. 품종이 좋은 그 사과 씨 하나를 심어서 모종을 그렇게 분양을 하면서 그렇게 사과나무로 그 대구가 그렇게 유명해졌던 것입니다. 사과 씨앗은 자라서 사과나무가 되고 배 씨앗은 자라서 배나무가 됩니다. 너무나 잘 당연한 내용이겠죠. 나무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나무가 되는 것 누가 모르겠습니까? 자연의 이치를 알면서도 하나님의 씨앗이 내 안에 움트고 자라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알지를 못합니다. 내 영혼의 밭에 떨어진 하나님의 씨앗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씨앗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땅에 묻히지 않는다면 영원히 그냥 한 알 그대로 남고 말 것입니다. 박두진 시인의 영혼의 낡은 장막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알 수 없어 홀로 방황하는 안에 활활 타오르는 언제나의 이 갈증, 스스로도 알 수 없는 방황과 그 포기, 영혼의 내 낡은 장막 홀로 펄럭이는 훌훌 벗고 당신 앞에 울고 싶어라. 나의 영혼을 깊게 성찰하면서 시인은 여전히 방황하며 목말라하고 있는 진정한 자기 자신을 애틋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영혼과 하나님 나라에 관한 책입니다. 나의 무의식 깊은 곳에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는 어떤 접촉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영원한 세계를 유한한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이는 마치 조개 껍질로 바닷물을 헤아려 보려는 그런 시도와도 같습니다. 인간은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참된 본성에서 멀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어리석은 인간들, 그들을 향하여 비유를 통해 진리의 말씀 하나님 나라를 일깨워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영혼 심조에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죄 많고 보잘것없는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 마음 편히 자고 깰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진정 더 이상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고 영혼의 갈증을 채울 수 있는 참된 비결,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이 시간에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영혼과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혼의 등불입니다. 우리 21절, 22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가져와 그릇 아래 두거나 침대 밑에 숨겨놓겠느냐? 등잔대 위에 놓지 않겠느냐? 무엇이든 숨겨진 것은 드러나고 무엇이든 감춰진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다.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이 안에는 숨겨진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밝히는 등불입니다. 등불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등잔대는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등잔대는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그는 어두운 세상에 예수님을 밝혔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빛을 보내셨다면 그것을 숨겨놓고 감추시겠습니까? 어둠 속에 빛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 그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방의 갈릴리, 정말 촌구석에 머물러 계셨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그에게로 나아왔던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4절 5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습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추고 있지만 어둠은 그 빛을 깨닫질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다윗을 통해서 내가 등불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다윗 왕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멸망 이후 500년 동안 다윗의 등불은 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때가 되매 다윗의 후손이 태어났습니다. 빛이 세상에 왔지만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구약에 모세가 만든 그 성막을 들어가면 손금으로 만든 등잔대가 있습니다. 7개의 등잔불이 24시간 빛을 비춥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것은 온 세상을 두루 감찰하시는 여호와의 눈, 신약으로 해석하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막은 그 안에 창문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아주 깜깜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임하시기 전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 우리의 영혼은 공허하며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우리의 영혼 안에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추기 시작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지금 등불의 비유를 듣고 있던 무리들은 머리를 긁적이며 고개를 갸우뚱했을 겁니다. 사실 예수님의 말씀은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였지만 그것이 지금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비유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을까요? 우리 23절, 2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듣는 말을 새겨 들으라. 너희가 헤아려 주는 만큼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또 덤으로 더 헤아려 받을 것이다. 누구든지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길 것이다. 우리 23절 말씀을 좀 보여주시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24절 넘어가면 너희는 듣는 말을 새겨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귀 있는 자는 누구냐면 말씀을 새겨 듣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NIV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말씀을 새겨 듣는다 이 단어를 consider, carefully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숙고하라.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헤아린다라고 하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헤아린다라는 것은 자로 길이를 재보고 계산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유의 내용 그 자체를 보면 이거는 아주 단순합니다. 등잔대와 등불의 이야기, 이거는 유치원 아이들도 이야기해주면 무슨 말인지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등잔대와 등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은 비유 너머의 영적인 세계를 지금 비유를 통해 쉽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캄캄한 영혼과 거기에 찾아오신 예수님과
그 이후에 일어나게 될 하나님의 나라, 이걸 지금 쉽게 설명하려고 인간이 이해를 못하니까 비유로 설명하는 겁니다. 심리학자인 칼 구스타프 융은 종교적인 태도, 신앙적인 모습을 조심스러운 숙고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consideration, careful consideration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 종교적인 태도, 신앙적인 삶의 모습은 정직하게 나의 내면을 들여다본다라는 겁니다. 그 심리학자였던 융은 정직하게 자기의 내면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보기 위해서 꿈을 연구를 했습니다. 꿈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원시적인 그런 무의식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의 내면을 보기 위해서 꿈 분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빛이 우리의 영혼에 비추게 되면 그 순간에 나의 초라하고 나의 부끄러운 죄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빛이 밝으면 밝을수록 나는 더욱더 비참하고 소망 없는 죄인으로 그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속의 빛이 어둡지 않습니까? 영혼의 기름이 없으니 등불이 꺼져버리지는 않았습니까? 그 빛으로 내 죄를 보지 못하니까 스스로 거룩한 척, 남의 죄를 보면서 정죄하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시험해 보십시오. 창문이 없는 성막처럼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캄캄하고 텅 비어 있고 뒤죽박죽 되어 있습니다. 나의 생각과 계획은 어려서부터 늘 악합니다. 여러분, 이걸 발견하는 거, 내 안에 영혼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발견하는 거, 깨닫는 게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빛이 되는 게 아닙니다. 들을 게 없는 사람들은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하면서 스스로 거룩해졌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들을 게 있는 사람은 자기를 조심스럽게 숙고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빛이 우리의 영혼에 비추는 순간에 그는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하고 탄식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신앙의 역설이고 이것이 신앙의 신비입니다. 우리는 사실 날마다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세상을 봐도 마찬가지죠. 세상은 지금 종말을 향해 치닫고 있고 여전히 내 안에 죄만 가득한 것을 보니 우리는 날마다 절망하며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등불이 10% 비춘다면 우리는 내 안에 죄가 10%만 드러나는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혼에 100% 빛을 비춘다면 나의 죄는 100% 드러나는 법입니다. 내가 어둠으로 드러날 때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자, 우리가 날마다 죄인으로서 발견될지라도 낙심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둘째는 스스로 잘하는 시입니다. 우리 26절, 2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모습이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리면 씨는 그 사람이 자고 있는 깨어있든 밤낮 없이 싹이 트고 자라난다. 그러니 그는 씨가 어떻게 해서 알지 못한다. 자고 있든 깨어있든 씨는 밤낮 없이 싹이 트고 자랍니다. 여러분, 빛이 밝으면 밝을수록 내 모든 죄가 드러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나의 실존, 비참한 실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빛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스스로 깨끗해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을 하면서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이제 욕망을 절제하고 선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생활도 하죠. 내가 며칠 동안 말씀을 묵상했는지를 계산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그것이 나의 의로 쌓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 노력으로 인해서 내 안에 숨겨진 거룩한 씨가 트고 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씨를 뿌려 놓으면 내 노력과 상관없이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저절로 싹이 튼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뱃속의 아기가 어떻게 큽니까? 아기는 스스로 자랍니다. 엄마가 한 일은 무엇일까요? 엄마는 그냥 아기를 위해서 잘 먹고 기다린 것밖에 없습니다. 10달이 채우면 엄마가 이제 좀 나오라고 하지 않아도 10살 되면 알아서 아기가 막 몸부림을 치면서 나오게 됩니다. 제가 이제 한 10여 년 전에 교회에 처음 부임할 때 부임하던 날 우리 요한이가 태어났습니다. 늦둥이로 태어난 거죠. 늦둥이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부모가 언제 키우나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갓난아기가 태어났으니까. 근데 이제 요즘에 이제 사춘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벌써 초등학교 5학년이 됐는데 제가 사춘기가 된 요한이를 보면서 너무나 귀여웠습니다. 부모는 애가 타겠지만 사춘기 하는 아이가 벌써 사춘기를 한다고 하니까 너무 귀여웠습니다. 여러분, 내가 기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모는 애타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아이를 키워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선을 행하다가 빈손인 것을 보면서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밭을 일구고 말씀을 뿌려도 변화되지 않는 배우자를 보면서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자녀를 생각하면 걱정, 근심에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뒤척이는 날도 많아집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도 싹이 나지 않는 시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이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정말 필요한 것은 추수를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 싹이 트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28절, 2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스스로 곡식을 길러내는 것이다. 처음에는 줄기가 자라고 다음에는 이삭이 패고 그 다음에는 이삭의 알곡이 맺힌다. 그리고 곡식이 익는 대로 곧 농부가 낫을 댄다. 이제 추수할 때가 됐기 때문이다. 땅은 저절로 곡식을 길러냅니다. 자연은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는 게 자연입니다. 농부는 밭의 상태와 무관하게 길가밭에도 돌밭에도 가시덤불밭에도 좋은 밭에도 그냥 씨를 뿌립니다. 그 다음에 쟁기로 갈아 엎습니다. 싹이 나지 아니할까 밭에 나와서 걱정하며 애타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줄기가 자라고 다음에는 이삭이 패고 그 후에 알곡이 맺힙니다. 농부는 가끔 가다가 좀 가물면 물 좀 대주고 그리고 잡초가 많이 자라면 잡초 뽑아주고 그렇게 기다리다 보면 추수 때가 되는 법입니다. 한 3년 전에 이제 코로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락다운이 되었습니다. 집에 갇혀 지내면서 제가 저녁에 아내랑 산책을 하다가 비파 열매가 맺힌 것을 보고 비파 열매를 따서 몇 개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심하니까 그 비파 열매 안에 있는 그 씨앗을 꺼내가지고 작은 화분에다가 10개의 씨앗을 이제 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랩으로 위에 덮고 고무줄로 묶고 이제 구멍을 뚫어서 이제 기다렸는데 하루에도 몇 번 싹이 언제 틀까 나와서 보고 또 보곤 했습니다. 싹이 텄는지 안 텄는지 보려고 어떤 때는 한참을 기다려도 싹이 안 터가지고 나중에는 흙을 파가지고 이제 씨앗을 꺼내서 지금 싹이 텄나 이렇게 확인도 해봤습니다. 몇 주 후에 정말 거기서 7, 8개의 줄기가 쭉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그 중에 제 허락도 받지 않고
몇 개만 뒷뜰에다가 심고 나머지는 다 갖다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후에는 이제 까맣게 잊고 지냈는데 어저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뒷뜰에 가 보니까 벌써 그 나무가 허리춤까지 제법 큰 나무가 되어서 자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나무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한 것 아무것도 없고 그냥 씨앗만 심은 게 전부였습니다. 근데 그 안에, 씨앗 안에 생명력이 있으니까 그 생명력으로 인해서 알아서 자란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김기용 목사님이 이제 지난주에 휴가를 떠나서 대구에 이제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부에 있는 선생님들이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고등부는 그냥 알아서 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유명정 목사님이 휴가 3주 갔다가 오셨는데요, 목사님 안 계시는 동안에 더 잘 되더라고요. 저 지난주에 예배 보니까 한 45명, 50명 가까이 청년들이 예배를 왔습니다. 제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없으면 아마 더 잘 될 겁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씨 그리스도가 영혼의 밭에 뿌려졌기 때문에 그것을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건 저절로 때가 되면 결실을 맺게 되는 법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35, 3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넉 달이 더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된다고 말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눈을 들어 들판을 보라. 이미 곡식이 익어 추수할 때가 됐다. 추수하는 사람은 이미 삭슬 받았고 이미 영생의 곡식을 거두어 드리고 있다. 그리하여 씨를 뿌리는 사람과 추수하는 사람이 함께 기뻐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음식을 가져와서 드시라고 하자 예수님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내게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들판을 보라고, 추수할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그때는 추수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아직 넉 달은 지나야 추수할 때였지만 주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이 주님께 돌아온 사건을 통해서 사마리아 땅이 이미 추수할 때가 된 것을 영적인 눈으로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던 무리들이 떠나도 전혀 걱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들은 다 내게로 올 거라는 믿음을 주님은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씨앗을 뿌렸습니다. 씨앗을 뿌린 후 기도하며 기다리면 어느새 자라서 추수할 때가 올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변화되지 않고, 지금은 그냥 그저 믿음 없이 예배당 마당만 밟고 있지만 어느 순간 이렇게 이슬 비에 옷깃 젖듯이 마음에 떨어진 씨앗은 때가 되면 스스로 자라 반드시 이삭이 패고 알곡이 맺힐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고 있든 깨어 있든 씨앗은 밤낮 없이 싹이 트고 자라 마침내 이렇게 알곡이 됩니다. 어느 누가 사마리아 여인을 추수할 곡식이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는 비천한 여자였지만 그녀 안에 심겨진 씨앗은 싹이 트고 자라 어느새 지금 알곡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수고하고 애를 써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 순간 내가 아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씨앗이 떨어진 후에 자고 깨며 기다리면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요? 우리 셋째, 겨자씨 같은 하나님 나라. 우리 30절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무엇에 비교할 수 있을까? 어떤 비유로 설명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는 한 알의 겨자씨와 같다. 그 씨는 땅에 심는 것 가운데 제일 작은 씨지만 일단 심어 놓으면 자라나 어떤 식물보다 더 큰 가지들을 뻗어
그 그늘에 공중의 새들이 깃들 수 있게 된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씨가 무엇일까? 제가 구글 검색을 해보니까 바다야자라고 하는 식물입니다. 이 바다야자는 씨앗만 무게가 30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반면에 겨자씨는 800개의 씨앗을 모아야 겨우 1g 정도 나간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너무나 작기 때문에 보잘것없고, 그리고 사람들은 겨자씨 한 알 이걸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 한 알의 씨앗이 땅에 심기면 어떻게 될까요? 이 식물이 자라면 그 어떤 것보다 큰 가지를 뻗습니다. 보통 이 겨자씨가 자라면 나무가 되는데 이 나무가 3m에서 5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공중의 새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할 만큼 큰 나무로 자라게 된다. 예수님께서는 겨자씨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는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10절 1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내가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알려준다. 오늘 구주이신 주 그리스도가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셨다. 너희가 천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그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여러분, 바로 표적이라고 한 바로 이 사실, 말구유에 누워있는 빨간 아기, 여러분, 이것이 이 땅에 떨어진 겨자씨입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태어나셨습니다. 누구도 갈릴리의 목수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마른 땅에서 나온 연한 가지처럼 그렇게 유약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제자들 역시 무식하고 가난한 어부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들을 무시했고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시기심에 희생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비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그 후에 역사 속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거룩한 씨는 죽음에서 부활하여 싹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자라기 시작하더니 온 세계를 덮을 만큼 숲을 이루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지를 뻗었습니다. 오늘날 2000년의 세월이 지난 오늘날 삶에 지치고 고단한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의 그늘 아래 지금도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겨자씨 한 알이 우리 영혼에도 떨어졌습니다. AD 70년 마가가 지금 이 본문 말씀을 지금 복음서로 쓸 당시 1세기 크리스찬들은 로마의 극심한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볼 때 자신들은 겨자씨처럼 너무나 작고 너무나 미약한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이때 마가는 장차 그들의 믿음이 로마 제국을 뒤엎고 온 세상을 변화시킬 날이 곧 오게 될 것을 보았습니다. 큰 가지의 새들이 날아와 깃들일 소망을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지금 그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꿈과 비전을 심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 자신이 사실은 작은 겨자씨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당시에 마가는 아주 작은 어린아이였습니다. 가끔 가다가 그의 집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온 것을 가끔 이렇게 본 게 전부였습니다. 이런 그가 장성해서 복음의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유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에게 아주 호되게 책망을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그가 그 영혼 안에 심겨진 겨자씨 같은 말씀, 그 말씀이 싹이 트고 자라 알곡이 되었을 때 그는 거목으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의 좋은 동역자가 되었고, 그리고 마가복음을 썼으며, 그리고 훗날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의 제물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자신도 겨자씨의 한 증인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려서 엄청 말이 없고 그리고 아주 내성적인 그런 아이였습니다. 초등학교 때 아버지 사업이 망한 다음에는 아주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사업 실패로 인해 많이 낙심하셨고 알코올 중독자로 사셨지만 저는 생계를 위해서 신문을 돌리며 그렇게 부모님을 도운 적도 있습니다. 저 자신이 어떤 때는 약병아리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이런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대학교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 자신을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결혼하면서 제가 이렇게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큰 나무 될 터이니 내 그늘 아래 와서 쉬시오. 이렇게 아내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제 안에 떨어진 겨자씨 같은 작은 씨앗이 어느 순간 싹트고 자라고 줄기가 뻗고 그리고 무성한 큰 나무가 되어서 이제는 이곳 뉴질랜드에 와서 이렇게 많은 우리 성도분들이 쉴 수 있는 그런 나무로 이렇게 자라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 모습이 겨자씨처럼 자꾸 초라할지도 모릅니다. 돈도 없고 가방끈도 짧고 폼나게 살고 있지도 못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충분히 지원해 주지 못하는 게 미안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했지만 여전히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나 자신이 부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거룩한 씨가 여러분 내 영혼 안에 자라면 여러분 내 인생도 어느 순간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모릅니다. 베드로전서 후서 1장 1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여러분은 동이 터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어두운 곳을 비추는 등불처럼 이 말씀에 주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도들이 보고 들은 것보다 더 확실한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기록된 말씀 성경입니다. 당시의 성도들은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는 것을 보면서 성도들은 낙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단이 창궐했고 복음이 변질되었습니다. 이때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때 주목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붙들면 어느 날 샛별이 마음속에 떠오르듯 빛이 비추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여러분 은혜로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여러분 깨달음이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빛이 임하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죄 사함을 받고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영혼의 빛이 비출 때마다 나의 모습은 부끄럽지만 주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속의 빛이 어둡지 않습니까? 마음을 열고 빛 대신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마음에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으로 모일 때마다 세상 이야기할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빛으로 내게 임하셨을 때 나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을 찬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여러분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금욕과 선행으로 우리가 경건해지는 게 아닙니다. 빛 앞으로 나올수록 빛 앞으로 우리가 더욱 나오면 나올수록 나의 어두움은 더욱더 드러날 뿐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자고 깨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열매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이 낡아빠진 장막에 하나님의 거룩한 씨앗이 떨어졌습니다. 싹이 나지 않을까 슬퍼하며 염려하지 마십시오. 다만 농부이신 하나님께 여러분 인생을 맡기시고 자고 또 깨면
때가 되매 여러분 인생의 이삭이자라고 알곡이 맺히는 추수의 날이 오고야 말 것입니다. 지금 비록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여러분 미래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는 자고 깨어도 주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날이 되면 내 인생 마지막 날 의의 나무로 가득한 세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척박한 이 땅에 땀을 흘리며 믿음으로 하늘의 씨를 뿌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